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출발해서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와 또 능력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머릿속에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이 제가 오는데 좀 많이 떠오르게 되고 계속 되뇌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실,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는 장을 열어준 사실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기쁨이다, 내게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 예배에 또 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또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마냥 어린아이들이 이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맹목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또 깊이 고민하고 또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또 그런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듣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대부분의 국가들, 민주사회 또 법치국가에서는 대부분의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아갑니다. 대부분 자유와 평등이 그 기본 가치이죠. 다양한 형태의 자유, 평화와 관련된 권리들을 사람들이 그래서 좀 실현하고자, 요구하고 보장받고자 다양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보장될 때 건강한 민주사회다, 법치국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시민은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관련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누리며 향유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할 또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신이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담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금을 내는 것, 납세죠. 납세의 의무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이 시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반 시민의 가지고 있는 권리와 또 의무, 이러한 그 관계를 많이 거의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혼의 구원을 1차적으로 선물로 받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끊임없이
일평생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일반 시민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누려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특권을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의무와 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끼리 합의해서 해야 되는 과제와 의무가 아니고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명령에 기초한 그런 과제입니다. 그 과제를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일평생 이들이 계속 추구해야 될 중요한 과제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가르치는 일, 제자 삼는 일, 세례 베푸는 일, 이것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콕 집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과제로 내주신 것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앞으로 있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야 될 과제다. 꼭 실천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요청은 특정한 제자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해야 될, 계속 신경 쓰고 고민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걸 정말 해볼 수 있을까? 매일 고민하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그러한 과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또 여러분 다 하나님을 또 알고 믿고 경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신만의 언어와 표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사실 불편해하죠. 세금 내는 거 되게 아까워하고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또 지혜로운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의무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굉장히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외면하려고 하거나 그 실천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이다. 이거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불편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교회에 가자라고 말을 했을 때 불편한 말을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거부당하는 경험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심리가 있고, 일단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자체를 특권만을 누리면서 하고 싶다, 이러한 일종의 좀 편의주의가 우리 내면에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부러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이걸 안 하는 겁니다. 불편한 경험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만 최대한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가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뒤로 미룰 만한 사안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후에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초림이라고 혹은 성육신 사건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일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부르죠. 재림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람들에게 곧이어 심판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일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쁨의 날, 감사의 날, 또 환희의 날, 이러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고 또 누려왔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이것을 정말 말 그대로 완전한 형태로 그때 경험할 수 있고 완전한 형태로 누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초창기에 교회를 형성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언제 오시나,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기쁨과 환희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모르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가 않은 게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사람이 알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갑작스럽게 도래할 것이다,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쓰여 있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42절, 4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함께 지금 읽은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상치 못한 시기에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노아의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 이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 전조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생활하다가 그 홍수에, 임박한 홍수를 당하고 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처럼 사람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긴다고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언제 재림하실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와 현실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또 출근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세수하고 옷을 입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좀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혹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우리의 또 세속적인 관심에 의거한 세속적인 즐거움을 쫓다가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과 맞닥뜨린다든지 하면 굉장히 민망하겠죠. 우리가 그래도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술이 막 이렇게 덜 깬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고, 또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이러면 상당히 민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이따 점심 때 오실 수도 있다, 저녁 때 오실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헌신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런 청지기 비유, 또 슬기로운 처녀들의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시기, 긴장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충실해야 된다. 그 일에 주력하고 진력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게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공통의 과제라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공통의 과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또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을까 계속 머릿속에 고민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맞닥뜨리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오실 수도 있다, 이러한 긴장감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바로 지금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고민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애씀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가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과제를 주셨던,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대목으로 우리가 시선을 잠깐 다시 옮겨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쓰여 있는 그 구절의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이때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진짜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네, 완벽하게 인간의 그런 육체가 다시 부활하셨네 하면서 그것을 믿고 너무나 기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정말 부활하신 건가? 진짜인가? 이렇게 계속 의심을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제자 공동체 중에 이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상태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일종의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과제를 이 제자들 중에 믿음이 지금 충만하고 잘 믿는 사람들에게 딱 지적해서 하신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지금 믿음이 불완전한 사람들 모두에게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자체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좋고 지금 막 뜨거운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고 하는 게 맞지, 지금 부활하신 게 맞나? 진짜 예수님 맞나? 계속 이렇게 못 믿어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이 우리가 보기엔 조금 납득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분명히 앞으로 오실 성령님이 메꿔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도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성령님의 도움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용기를 내서 부족한 말이라도 전하면 성령님이 다 그 공백들을 메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 좋은 사람만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힘을 조금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믿음이 난 성숙하지 못해, 지금 나도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고 내가 어떻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전혀 위축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도 됩니다. 일단 전하려고 용기를 내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바를 설명하면 좋으시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면 간단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봐 라든지 교회에 나가봐, 우리 교회 나가보자, 이런 말씀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그런 말씀도 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당합니다. 조금 투박하고 서툴고 부족해 보이는 이러한 말로도 내가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성령님이 분명히 그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했던 믿음도 더욱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것입니다. 와, 내가 좀 서툴지만 이렇게 했더니 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구나,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경험들을 연쇄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체험이 없다, 뭔가 하나님 만난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은 한번 복음을 전해보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또 지금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상황인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에 데려오면 이 사람이 잘 정착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한번 진짜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을 테니 한번 진짜 해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권면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서툴지만 또 부족한 말이라도 전하면 성령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미룰 수 없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두가 시도할 수 있고 또 시도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지금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바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어둡고 타락한 세상의 현실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거룩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원하신 거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처럼 뭔가 질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제자들의 거룩한 모습, 또 선한 모습,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행동들을 하지? 우리랑 완전히 다른데? 이러한 깨달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야,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저렇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살 수 있구나. 또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데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선한 행동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도 깨닫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확신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선한 행동이 하나님과 복음을 알리게 되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모이면 말씀을 듣는데 힘을 썼고 또 함께 모이면 항상 열심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한 다음에 또 교제하면서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갖는데 정말 애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내면이 이 초대석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눈길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면이 은혜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이 여력이 생기고 관심이 그때 생긴 것이죠. 자기 배만 불리는데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성도가 지금 삶이 힘든 것 아닌가, 내가 좀 도와줄 게 없을까 해서 뭔가 봉사를 해서 도와준다든지 혹은 또 물질을 통해서 도와주는 일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아주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닌데 자발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 중에서도 그 성경 속에 좀 부각돼서 설명된 것들이 바로 이 물질적인 도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신이 넉넉한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막 팔고 처분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아주 대단한 노력들이 성경 속에 막 설명이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에서 전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런 계약 준수를 그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자기 이익과 자기 보존을 하려는 그러한 욕구에만 충족하는 생활들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연대의식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고 사회정의가 실종됐다. 그 결과 하나님이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해라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들어서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러한 그 나라가 망한 뒤에도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잘못은 수정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에게는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낯선 것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축적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지, 야 어떻게 저렇게 남을 도와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것이었죠.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러지? 그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고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사람들이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의 근원인 예수님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 또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되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함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뿐만 아니라 선한 행동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좀 애를 많이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좀 바쁘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또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 사람, 우리가 도움을 준 그 주변 사람이 야 저 사람 바쁠 텐데 이렇게 시간 내서 나를 또 도와주는구나, 아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진짜 뭔가 다르구나, 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이타적으로 살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품으면서 결국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런 점에서 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 큰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의 좀 기적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성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섬기는데 정말 열심히 힘을 쓰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을 돕는데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 공동체 안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남편과 일찍 사별하거나 혹은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다비다는 그들을 도와주는데 자기 시간도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정말 갖은 애를 썼죠. 그들의 후원자가 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다비다가 질병 때문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슬퍼했어요. 장례를 치르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근처에 예수님의 제자이자 이 사도인 베드로가 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 베드로가 이곳에 오면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 혹은 베드로가 이곳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를 또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교차하면서 그 베드로를 그 다비다가 죽은 그 장소로 좀 데려오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와서 사도행전 9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 이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기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야, 베드로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 이 다비다는 다른 성도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 필요를 채우는데 애쓴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를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선한 행동을 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기쁘고 또 귀하고 선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관여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의 선한 결실을 분명히 맺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로 지금 미뤄두지 말고 지금 전해라, 반드시 전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뿐 아니라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어이구 수고했다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아니고 큰 복과 은혜를 함께 내려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애씀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명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를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의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되게 하시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돕고자 애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런 저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